오늘 여호수아서 17장의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오늘 그 중에 므낫세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길보야 산지, 다볼산 인간의 산악지대를 포함한 매우 비옥한 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전략적으로 매우 요충지로서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가나안 쪽 속들 중에 대부분이 철병거를 갖추고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뒤떨어진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블레셋과 아람 자손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자손들에게 그렇게 귀한 땅을 허락하셨지만 또한 여전히 열심히 싸워야 할 현실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비한 땅, 곧 믿음으로 개간할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 앞에 므낫세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약속을 그만 잊고 내가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고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나이다 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조건과 적의 무장을 먼저 본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발휘되는 그 시점, 즉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싸워야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시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을 주석했던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 이렇게 17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하는 시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은 인간의 수동성을 면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석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허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혹여 이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순종으로 개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늘 출발점이었지 그곳이 완성된 결과물로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여호수아를 포함한 그 다음 출애굽 세대들이 싸웠고 땀 흘렸고 순종함으로 얻어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기쁨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으로 살아내는 경주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므낫세 자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만 붙잡았지 막상 그 땅을 개간하거나 그 땅을 차지할 수고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라면 스스로 개척하라라고요. 즉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고 있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도 강조하지만 약속에 대한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요. 분명히 다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차지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고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에 맞춰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영적 농부의 삶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씨앗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물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개가 나는 수고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땅을 파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수고와 애씀이, 기도와 순종이 우리의 과제임을,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실의 장벽은 불신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고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벳산과 그 마을들의 거민이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 앞에 므낫세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철저히 설명하며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또한 그 평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며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정당한 현실을 분석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운걸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현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현실을 보며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1세대가 모두 다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므낫세 자손들이 바라봤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철병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을 부풀리는 증폭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의 위협이 더 커 보일 때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먼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청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들은 거인이며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는 10명의 보고를 듣고 맙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아낫 작손이 키가 거인과 같아라고 하는 그 현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보는 자기 인식, 곧 믿음 없음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약속보다 작게 보고 현실을 믿음보다 진짜로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현실을 거인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가슴에 충만할 때 그 거인과 같은 것이 그림자였을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현실로 바라보시면서 그 현실이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능히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 문제를 쫓아낼 수 있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신명기 1장 30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그 두려움과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쫓아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해와 달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십시오. 개척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땅을 개척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현실 앞에 주저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춰 있었던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영역이 있다면 다시 개간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능히 차지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과 그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의 그 철병거를 보고 주저앉고 핑계대며 현실에 눌려 살았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그 땅을 밟겠습니다.
말씀 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싸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창양이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순적하게 지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명호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든든한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사 찬양대가 주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